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정자매님 기도했던 것처럼 아홉 개 교회가 모여서 약 전체는 66명인데 학생들과 청년들만 치면 한 5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영혼이 또 구원받겠다고 손을 들었고 알아보니까 망미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런데 또 쓰임받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좋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집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아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파라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신문팔이를 하며 구두 닦기를 하며 살았고, 또 너무나도 유약하게 태어나서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낮은 자리까지 가보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동해서 이 사람은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해서 배움의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여러 가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더러움직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싶었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불평하면은 그것은 감옥이고,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그것은 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를 가지지 않고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흩어져서 그들은 사마리아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헬라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교회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넘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느냐, 어떻게 그 은혜로만 가능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잘못 사람들이 선동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것은 왜 심각하냐면은 앞으로 2차, 3차, 여러 번 4차까지 계속 복음 증거해야 될 텐데, 그 모든 복음 증거하는 곳에서 이 문제가 계속돼도 되거든요. 여기서 매듭짓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의 발을 묶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오늘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 오늘 여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것만 불가능하다, 그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얼마나 흥분되어 있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다툼이라는 말은 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스타시스라는 말은 폭동, 그 다음에 반란, 아주 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하게 지금 이 바울과 그 사람들 간에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변론이란 말은 제테시스라는 말인데 논쟁, 언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그저 그렇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격하게 토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에베소서 2장 26절에서 27절 보면, 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내는 것은 나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분을 내고 있고 다투고 있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분을 내야 될 그 분에 대해서는 내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한 곳에 분을 내야 되는 것은 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또 사단, 그리고 악한 것들, 그것에 그냥 숨죽이고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주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죄와 싸우는데 대충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와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절대 이것은 질 수 없다라고 싸워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잠자코 있을 수 없죠. 또 나 자신이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에 물러가, 난 너와 아무 이야기 할 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럴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다른 것들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 여러 번 이야기하시지만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을 가셨는데 성전을 마치 장사 소굴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채찍으로 쫓고 상을 뒤엎고 얼마나 분을 내십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분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의 그러한 괴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어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 회중에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여기 미디안 여자를 진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비느하스가 따라가서 그 여자와 그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잔인해요. 그 여자와 남자를 그대로 찔러 죽였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를 멈추시고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잠하지 못해야 될 때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 자신이 죄와 타협하고 죄가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화를 내며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왜 싸웠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나갔을 때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자그마한 키에 이 다윗이 그 3m 정도 되는 그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운데서 내가 잠잠할 것인가를 바라볼 때에 선한 것에는 우리가 잠잠하고 때로는 좀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겠지만은, 악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죄라면은 우리는 분노하며 하나님, 제가 이 일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싸워서 그 거룩을 저해하는 것을 밀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입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이것이 악한가, 이것이 선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 권위를 신뢰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신뢰해야 된다. 여기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여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칭송받았던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바울인갑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입니다. 지금 바울은 보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 박사입니다. 신약학 박사입니다. 구약학 박사입니다. 율법에 대한 박사입니다. 박사 학위를 따진다면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보통 조직신학 박사, 또 신약학 박사, 역사학 박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박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글을 가지고 연구하니까요. 바울 사도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죠. 알고만 있는 것도 13권 아닙니까? 한 권은 잘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바로 자기 주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권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첫째는 문제는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뽑혀서 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들은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또 그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덕스럽지 못한 것들 할례를 행하는 것도 덕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을 금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바로 옆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거든요. 계몽주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이제 계몽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하면은 종교에서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시대, 현대주의죠.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다 정답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답은 없고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림에서 따진다면은 사실화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추상화나 피카소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때까지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라는 말은 후라는 말입니다. 모더니즘 후. 모더니즘 후도 똑같습니다. 정답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모더니즘은 표현이 중요한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또 악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기독교만이 구원이 아니다.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일 수 있다까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뉴에이지거든요. 뉴에이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모르겠습니다. 한나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를 잘 써요. 우리 목사님. 그죠? 우리 목사님 잘 써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더 좋죠.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는 목사님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져요. 내가 다니는 목사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목사님들 들어볼 수 있거든요. 설교를. 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나는 이 목사님 설교 좋더라. 나는 이 목사님 설교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양을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양이 좀 아프고 또 상처 있고 그리고 다쳤으면은 그것을 싸매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통 이단들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는 게 이단들의 가장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기가 왔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의 간격이 많이 생겼을 때, 벌어질 때, 그때 신앙의 위기입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럼 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풀어야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보살펴달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것, 또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죠. 영적인 권위, 부모님에 대한 권위, 그런 상위 권위에 대한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너희들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인도를 받고 가잖아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서 그 일곱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 지도력에 순종하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은 그 기드온과 300용사 보십시오.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게 되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의논할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에게 먼저 상담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부수장에도 상담할 수도 있고 또 부수장님들은 저하고도 상담할 수 있고 또 뭐 학생들은 여러분 부목사님한테 상담할 수 있고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질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라보아야 된다. 자, 여기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대표로 뽑혀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500km 정도 됩니다. 멀죠. 그러면서 가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인들이 있었고 아주 농작물은 아주 풍성하고 땅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보았는데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았고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바라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고,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한 것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그 악한 성품이 있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점점 더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홍수를 내리셨죠.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홍수를 통해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그 가족들만 빼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홍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본질은 그냥 자기들이 성민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그 우월주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저 이방 민족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인데, 결국은 점점 그들은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자기만 의롭다라고 생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형식이 결국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퀄 성도잖아요. 성도 이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는 것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다른 것이 선포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문화회관이죠. 세미나 같은 문화회관이죠. 여기서 건강 세미나 같은 문화회관이죠. 뭐하러 그럽니까? 여기는 오로지 구원받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고, 그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또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는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망하면은,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마치 교회가 없어지면은 나라가 더 좋아질 것처럼 보여져서 교회가 계속 문 닫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하나 문 닫는 거 바라보며 그래 하나하나 다 문 닫아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무너졌을 때는 로마는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 그 신부들이 반을 갖다 놓고 여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으로서 논쟁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는 망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무너지니까 로마가 망했어요. 러시아 교회가 무너지니까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사회주의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교회가 정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는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그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신부들이 금색 가운을 입을까 붉은색 가운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논쟁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이 있죠. 본질.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복음만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리고 또 교회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본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